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시편 8편 전체를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개역 개정의 버전으로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또 시편 8편은 굉장히 시적이기도 하고 문학적인 또 장엄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과 리듬 또 분위기를 개역 개정이 좀 잘 드러내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나머지 성경 전체를 열어주는, 들어가게 되는 현관문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파노라마의 그 전체의 디자인, 또 그 밑그림이 1장부터 11장 속에 담겨져 있고 때로는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11장까지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이 내용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키와 같은, 열쇠와 같은 것이 바로 1장 1절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이 말씀을 다 외우기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는 7단어입니다. 창조의 선언입니다. 이 창조의 선언으로 하나님의 큰 이야기, 빅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의 그 출발, 이 우주와 모든 존재의 그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하십니다. 그냥 선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period. 저는 유튜브나 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무신론자들, 이런 분들의 글과 또 간증 이런 것들을 볼 때가 자주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는 굉장히 지적으로 고민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이 엄청난 우주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단 말인가, 조그만 나뭇잎에서부터 이 거대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이 질서와 체계라는 것은 과연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막 책도 읽고 이렇게 하다가 성경을 읽고 스스로 어느 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또 교회 찾아가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이 한국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한 단어만 빼낸다면 어떤 단어가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태초에를 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남겨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또 한 단어를 우리가 빼내야 한다면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단어를 빼내야만 한다면 우리는 한 단어만 남겨놓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지도 없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죠. God is the self-existent one.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좋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집트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할 텐데 사람들이 너를 보낸 그 신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대답해 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 한 가지를, 특별한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믿음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그냥 계십니다.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는 어느 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뜻과 의지를 가지고 그의 능력으로 기쁘신 뜻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고단해요? 아니면 마냥 즐거워요? 예. 고단할 때가 많죠. 고단해도 가끔씩 눈을 들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교우들 초원 목자 목녀님들 저희 집에 왔을 때인 것 같은데요. 텍사스가 뭐가 좋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그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네가 왜 텍사스가 좋으냐? 하늘이 예쁘기 때문이다. 예, 지금 아주 아름다운 멜로디로 화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늘이 예쁩니다. 하늘이 예쁩니다. 하늘이 예쁩니다. 네. 텍사스는 그래서 제가 그렇다. 텍사스는 높은 건물이나 산들이 많이 없고 쫙 끝까지 보이잖아요. 그리고 파란 하늘이 보일 때는 너무 멀리까지 하늘이 쫙 보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고단하지만 가끔 하늘을 쳐다보세요. 어떤 날에는 흐리고 비가 올 때 동쪽 하늘에서 저 끝까지 순식간에 번개가 번쩍하면서 끝까지 쫙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꽂히는 그 번개, 저도 운전을 하다가 깜짝 놀라면서도 너무나 그 장엄한 광경, 하늘을 자주 보십시오. 이 우주의 장엄함, 자연의 그 오묘함,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 가만히 자주 쳐다보세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어느 날 하늘을 보고 땅을 쭉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편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윗이 하늘과 별을 땅을 쭉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노래가 막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은 아예 노래부터 시작을 해요. 사실은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다윗이 그 자연을 보다가 찬양을 했습니다. 자연을 보는데 왜 다윗은 찬양을 했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두 가지, 다윗이 노래했던 이유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은 그 자연을 보다가 크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예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라는데, 아름다웠다라는 단어는 pretty, beautiful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세 번역이 이 단어는 더 느낌이 오게 한 것 같아요. 위험스럽다, 위험이 있다 그 말이죠. 장엄하다 그런 뜻입니다. How majestic is your name.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장엄하고 위험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장엄하심이, 위험하심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 장엄한, 위험한, 위험스러운 그 자연을 보고 장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을 쳐다보다가 문득 이 크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을 찬양하게 되는, 나도 모르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에 경주에서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녁에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일본에서 중딩 고딩들, 일본 청소년들, 믿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단체에 있었는데요. 그런 믿지 않는 일본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회를 이제 캠프를 열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본 캠프 그 청소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 캠프 기간 중에 하나 서프라이즈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밤에 아이들을 갑자기 깨운 거예요. 스태프들이 이제 아이들 다 깨워가지고 옷 챙겨 입어라 해서
지금부터 출발이다 해서 캠프장을 떠나서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이제 스태프들이 중간중간 랜턴 같은 걸 들었겠죠. 그래서 걸어갑니다. 그 캠프장이 바닷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닷가 길을 따라서 쭉 갑니다. 아무도 말하지 말아라. 사일런스. 침묵 속에 그 캄캄한 새벽에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아름다운 조그만 비치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새벽이 막 밝고 오는 거예요. 비치에 앉아가지고 바다를 보고 있는데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Big silence. 그 바다 위로 떠오르는 새벽 해를 보면서 갑자기 그 청소년 중에 몇 명이 막 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좀 있으니까 전부 청소년들이 다 그냥 소리를 내서 막 울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고 소리를 내서 울었겠습니까? 이 장엄한 자연, 이 자연은 너무나 크고 장엄한데 자기들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이 위대한 자연을 보면서 나 자신은 텅 비어 있고 나는 너무나 초라한 존재라는 그게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자연과 작은 자신, 이 두 가지 사실, 크고 위대한 자연과 너무나 작은 자기 자신, 이 두 사실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그냥 눈물이 터진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그 위대한 자연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르게 반응했죠. 다윗도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쳐다보고 땅을 보았습니다. 그 일본 청소년들처럼 다윗도 그 자연의 아름답고 장엄함을 보고 압도당했습니다. 그 크고 아름다운 자연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응이 이제 달랐죠. 다윗은 저 별을 만드시고 저 하늘을 지으시고 저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프를 꺼냈을 것 같아요. 다윗은 뮤지션이고 시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 그 순간에 악기를 하나 꺼내가지고 쫙 했겠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게 시편 8편입니다. 똑같이 보았지만 반응은 너무나 달랐죠. 왜? 그 일본 청소년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었죠. 다윗은 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크심과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온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찬송하는 것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찬양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이 작은 나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에 사람이 나오고 인자가 나오는데요, 인자는 사람입니다. 역시 휴먼,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자녀들, 사람이죠.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생각하여 주시고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돌보아 주십니까? 라는 그런 뜻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사시는 동사가 두 개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생각하여 주시고 하나는 돌보아 주신다잖아요. 여기서 생각하여 주신다, 생각하신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기억하여 주신다, remember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하고 기억하여 주시는. 그 다음에 여기 돌보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전에 오래된 성경을 읽으셨던 분들은 권고하신다라는 단어를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권고라는 것은 권면하고 책망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조금 한자가 다른데, 권고하신다라는 것이 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visit, 방문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돌보신다, 방문하다, 찾아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방문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까?
그 질문입니다. 그 감탄입니다. 이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신다. 이 두 가지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위대하시고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생각하여 주시고 사람을 특별히 돌보아 주시는 그 사랑, 이걸 다윗이 느끼고 감격하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게 하여 주셨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영화롭게 존귀하게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셨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고 반역하고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계속 생각하여 주시고 계속 기억하여 주시고 계속 찾아와 주시고 계속 방문하여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너무나 작은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사랑, 다윗은 그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던 사람이죠.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무명이었습니다. 아들 많은 집안에서 좀 밀려나 있었죠. 그래서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무명에 숨겨진 다윗을 끄집어내어서 기름 부으시면서 왕으로 삼으시는 예언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숨어 있었지만 기억하시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막 도망 다녀야 했던 그런 처량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찾아가셨습니다. 광야에서, 들판에서, 동굴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품어주셨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시들을 읽어보면요, 동굴 속에서의 찬양이 있고 광야에서 찬양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그걸 생각할 때 다윗이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작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 김남주 목사님이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 깨어짐이라는 곳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신자의 영적인 깊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지식의 깊이다. 신자의 영적인 깊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지식의 깊이다. 이것은 김남주 목사님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기독교 오랜 전통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늘 고백해왔던 그런 축적된 깨달음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많이 다닌다고 해서 그런 영적인 깊이가 저절로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저절로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의 지식을 배우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정보로서의 또 지식으로서의 그 내용이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지는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깊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는 다윗보다도 사실은 더 놀라운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알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까지 우리는 알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방문하셨습니다. God visited us through Jesus Christ, incarnated. 그렇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여 주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방문하여 주시고 나를 돌아보아 주시는 최고의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확실히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죄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존귀와 영광으로 씌워 주시고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사실은 더 작은 존재죠. 다윗과 비교할 만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를 방문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 교회 공동체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것들을 몰랐습니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 3절 중에 한 부분을 이제 다시 읽을 텐데요.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땡땡땡 해놓은 곳에 자기 이름을 넣으시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영준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손영준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악됨,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나의 부족함, 인간의 지혜로는 다 설명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작은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압도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이 샘처럼 솟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1문, 여러분 중에는 많이 들어본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문답은 가르치고 명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체험적인 교리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군 복무를 할 때 20대였습니다. 제가 대학을 마치고 저는 이제 군에를 갔었거든요. 그때 저는 행정, 번역하고 하는 이런 조금 특별한 부서에 있었는데요. 낮에 한 2시간 정도, 또 밤에 2시간 정도 보초를 서야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새벽 2시에 깨워가지고 야 손영준 보초 나가 해서 이제 옷차려 입고 찬바람 속에 이렇게 내복도 입고 막 입고 보초를 나갔어요. 그 탄약고가 있었습니다. 거기 무기가 있는 그 탄약고 위에 이렇게 언덕에 나무로 이렇게 초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총을 들고 고참은 저 밑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아무도 안 볼 때 이렇게 엉뚱한 행동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추운 바람 맞으면서 위에서 이제 떨면서 이렇게 구멍으로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대학 졸업하고 20대 중반에 인생에 고민이 많을 때였습니다. 내 집안 생각, 나의 미래 생각, 내가 뭘 하면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 제대가 하게 되면 나는 내가 져야 될 어떤 그런 짐, 뭐 이런 진로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하고 그 새까만 하늘에 너무 아름다운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들을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찡 하는 그런 감동이 저에게 확 몰려왔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의 그 별빛이 하늘을 가로질러서 제 머리 위로 막 확 쏟아내릴 것 같고 제 목에 꽂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 별빛이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눈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인생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처럼 다가왔습니다. 이 놀라운 하늘과 별 지으신 크신 하나님. 그런데 나는 조그마한 나무 촛에 앉아가지고 서서 내 인생을 고민하고 있는 이 작은 나, 인생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이 작은 나를 오늘도 돌아보시는 이 크신 하나님. 그 사실에 깨달아지면서 바로 이 시편 8편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탄약고 초소에서 제가 새벽에 혼자서 막 찬양을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막 혼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밑에 고참이 저 녀석 돌았구나 생각을 했겠지만 저는 그 새벽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여러분은 언제 힘이 듭니까? 언제 힘이 듭니까? 저는 제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졌을 때가 제일 힘이 듭니다. 상황,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자녀들 양육에 대한 고민, 목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그런 것도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밖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있어도 제 속이, 제 가슴이 하나님을 향한 이 따뜻함이 있고 더운 뜨거운 것이 올라올 때에는 저는 살아갈 힘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날들은 제가 살아갈 힘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경상도 방언으로 살아있네가 되는 것입니다. 야, 손영준 살아있네.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 걱정 별로 없고 자녀들도 문제 없는 것 같고 목회도 뭐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고 다 환경이 좋아 보이지만 제 가슴 속이 싸늘하게 식었을 때 그때가 저는 힘들었어요. 2025년 힘든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2026년 언제 시작했는가 모르겠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 버렸어요. 2월입니다. 이 해에도 어려운 일들은 찾아올 것입니다. 시련은 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크신 창조자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작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놀라우신 은혜, 이걸 기억하면서 이 해에도 남은 11개월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잠깐 이제 멜로디를 다르게 부를 텐데요. 1절 3절을 다 같이 부르고 이어서 또 시편 8편으로 지은 찬양을 이어서 같이 부를 것입니다.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하나님 독생자 힘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이르러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은속하셨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여호와 우리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어렵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이 다른 것에 압도되어져 있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우리 눈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압도되고 이 작은 나를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믿고 의지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도록 하나님 내 믿음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내 자녀들도 이 동일한 믿음 속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은 땅에 같이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이름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이름은 온 땅 가운데 충만하고 주의 관세와 주의 능력은 역사 가운데 영광스럽게 빛나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믿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이 작은 우리의 인생 오늘도 돌보시고 함께하시고 저희 곁에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한 주의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수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시고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위엄에 압도되고 이 작은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 붙잡힌 바되어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흔들림 없이 요동함이 없이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주님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그 가정과 삶 속에 우리 늘 푸른 교회 공동체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